84년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가까이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포악해지는 마누라한테 이끌려서 억지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설정이요 섭리인가 하는데 아주 탄복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바라는 대로 조그만 개척교회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면은 오늘의 저도 구역교회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교회요, 세계적인 설교가라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제가 더욱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조그만 교회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성경을 강조하고 또 늘 성경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그래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얻어다가 듣고 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집을 구해서 보고 그러면서 차차 깨달은 게 성경 본문대로 설교하는 목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평신도 생활 6년을 했는데 그 평신도 생활 6년은 설교 찾아 3만리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이러한 그 성경 본문과 설교가 일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그런 목사가 어딨나.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찾아 헤맨 게 6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론을 낸 거죠. 이건 할 수 없다. 내가 설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6년 만에 결정이 된 게 신학을 한 것이고 오늘의 목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신학을 위해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신학대학 가보니까 성경은 아무 상관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신학대학도 내용은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장로교 신학을 맨 처음에 다니게 됐는데 맨날 신학대학에 유명한 학자라는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은 그 교단의 교리지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런 교리 강해와 성경과의 모순 때문에 늘 교수라고 다투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안 되겠다. 그래서 자퇴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침례교단의 신학을 하게 됐어요. 1년 반을 했습니다만은 침례교는 성경이 그런 교리에 의해서 해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게 침례교이기 때문에 참 다행히 여겼는데 침례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도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건 신학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제쳐놓고 그러고선 제가 혼자서 신학을 정립해 가면서 목회를 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30년 제 목회는 성경적 신학을 찾아서 산만리를 헤맨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어느
자료도 없이 무슨 근거도 없이 저는 성경만 가지고 신학을 정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 아마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바른 복음이 정립되고 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전해오면서 이게 변질이 됐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뭐 서적을 드시고 해서 참 복음을 찾아서 신학을 찾아서 30여 년을 헤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적 신학이나 복음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한 2, 3년 됐나요? 더 이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에서 내가 정립한 게 옳으냐 그러냐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리고선 오직 이 복음이 성경적으로 모순이냐 아니냐만 하면 된다. 그래서 2, 3년 전에는 이제 더 이상 제 이 복음에 의심을 갖거나 의문을 갖거나 그런 것은 이제 끝냈어요. 끝낼 당시 제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사일에 성경적 신학은 존재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끝을 낸 거죠. 그렇게 끝을 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그 구유복음을 그전과는 다르게 훨씬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 한쪽에 늘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5장을 정립하면서 야 정말 유사일에 유일무이한 유일한 성경적 복음이요 유일한 성경적 신학은 구유복음밖에 없고 구유신학밖에 없다. 그걸 아주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 정립은 최소한도 제게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드는 마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침례교단에서 제가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까지는 좀 야리끼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단으로 몰리지 않으려고 그냥 적당히 한 선에서 표현도 하고 그랬었는데 2000년도에 이단으로 확정되고 나서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구유복음을 정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설교한 것과 그 후의 설교는 제가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는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한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유복음이 정말 진리고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또 다를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정말 사도행전을 끝내고 사복음서를 다시 꼭 정립하기를 소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저뿐이 아니라 이 구유 복음, 구유 교인 우리 모에게 있어서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난해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12절이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할례 때문에 신학적 논쟁을 하다가
할례 신학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사실을 고하니까 그래서 할례 신학을 모세의 유전으로 정립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것이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이러한 할례의 신학을 베드로가 고넬료,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로 그래서 할례 신학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립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당연히 지금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가 바톤을 이어서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보시는 대로 아니에요. 1절부터 5절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한 것을 기록하고 이 말을 마침에 그러고선 야고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면서는 베드로, 시몬이 증거했다. 그러니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죠. 지금은 1절부터 지금 5절로 다음에 지금 본문이 이어지는 것처럼 12절과 13절은 전개되다가 또 실제로는 11절 다음이 본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선 첫 번째 보통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시지 못하면 본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쓸데없이 반복하거나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순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강조법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강조법이 모순 강조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모순으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 강조법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무협지다 그러는 것이죠. 예컨대 창세기 2장 18절 경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은다. 이건 보통 모순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강조법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의 할례의 계시도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인 하나님은 처음부터 할례된 상태로 창조할 수 있는데 모순을 하신 거야. 할례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강조법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철저하게 모순이야. 본문은 지금 12절부터 13절의 본문은 마치 15절 다음에 본문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문은 11절 다음 같은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걸 강조법으로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본문의 문제는 이 바나바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온 목적이 그 할례 신학 때문에 논쟁을 하다가 그 할례 신학을 확정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주 목적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례 신학을 확정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는 뭐 그런 얘기 중에 자기들의 그동안에 겪었던 얘기를 부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방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듣더라. 표적은 그러니까 할례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전혀 지금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할례지. 근데 할례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첫째 이 점을 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 본문 해석이 또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지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는 게 아니다. 분명히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그것은 할례가 주예요. 뭐 둘째는 하나 많아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는 관심이 아예 없는 거야. 자기들이 겪었던 표적과 기사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세미나 때 정확하게 정립해 드렸다고 여겨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일이 주님한테 미치면 안 된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베드로는 십자가만 기억하지 부활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할례 신학을 확정하기로 온 것이 무슨 표적과 기사한 거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는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관심은 표적과 기사뿐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뭘까? 그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바나바와 바울이냐, 바울과 바나바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전히 첫 단추의 법칙이에요. 성찬식에도 떡이 먼저고 잔은 그건 아예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뭐냐면 바나바가 절대지 바울은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나바 강조법이죠. 그럼 바나바와 이렇게 바울을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의도가 뭐냐 이게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디아스폴라예요. 그런데 레위인이고, 그러니까 레위인이란 말은 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권위자라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서도 바울을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려왔어. 그런데 반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바나바로 대조해보면 아주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다메섹에도 왜 갔어요? 예수행설 잡아가지고선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진 사람이야. 근데 본문은 지금 바로 바나바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강조는 지금 본문의 의도가 뭐냐? 아담 후손은 예외 없이 너나 다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전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먼저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방향이 전혀 틀려져요. 이제 그러고선 지금 13절부터는 야고보 신학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목적 자체가 야고보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 신학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고보는 우선 뭐 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본문도 이 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는 대로 먼저 1절부터 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할례 신학을 확정으로 왔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고 장로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원칙적으로 장로가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고선 16절부터 11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를 근거로 해서 할례 신학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선 지금 본문 야고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짓는 거예요. 최종 판단자다 이게요. 그럼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더 권위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 항상 거기 있고 베드로는 뭐 떠다닌 이리저리 돌아 다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누구에게서 온 사람을 보고 야고보에서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야고보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호칭할 때도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고 시몬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인간 시몬이지 예수님의 사도로서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결론을 낼 때도 내 의견에는 지 의견으로 결정 짓는 거야. 물론 헬라 원문은 크리노입니다. 자기가 판단컨대는 그게 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독재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목회자가 독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지금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지금 야고보의 결정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사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담임 목사요, 감독이요, 대표는 야고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나열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아니고. 그 점 말씀드렸죠? 이렇게 야고보는 자탁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인정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는 야고보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예요. 이 본문의 강조법이에요. 그 야고보 신학을 정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회는 누가 절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로 알고 얼마나 바로 믿느냐, 그것이 기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선 야고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만약에 예수님이 단일체고 우리가 단일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마리아예요. 아니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고 출산하고 다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으로 단일체면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다닐 때 질문해보면은 당신 남편 어떻게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뭐 같이 지내보고 얘기하면 그게 다 무슨 기준이에요? 단일체의 기준이야.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인 인간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최소는 마리아요. 그 다음엔 야고보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알기 더 어려운 사람은 바나바. 그렇겠죠? 더 단일체문을 알 수 없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 예수님은 전혀 공생애 때는 만난 일도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단일체고 인간이 단일체를 바울보다 더 예수를 알고 믿는 게 불가능한 게 최영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44살 되기 전에는 뭐 교회도 다녀본 적 없고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반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중체고 또 인간이 이중체면 가장 예수를 알기 힘든 게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려면 속에 계신 하나님인데 맨날 경험은 육으로만 겉에만 하니까. 안 그래요? 그럼 그 다음으로 알기 어려운 건 이중체면 야고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 가장 오히려 잘 알 수 있는 거는 육신의 예수를 경험 못한 바울이죠. 아시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이중체인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최영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에 보이는 예수를 싹 잊어버리라고 해요. 지워버리라고 해요. 스칸달리저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서 주체는 속에 주님인데 그건 겉에를 경험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삼불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야고보 신학을 정립하면은, 그러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도자고 감독이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로 믿는 거예요? 이중체로 믿는 거예요? 네? 네? 단일체야, 단일체. 그래서 이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 그건 단일체에만 가능해. 이중체는 건 전혀 안 되는 얘기죠. 이중체는 오히려 바울이어야 돼. 최영삼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이 베드로 서신보다 더 지배적이냐. 그것은 주님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고 그 주님의 실제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예수를 경험한 베드로가 아니라 육신의 예수는 전혀 경험 못한 바울이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지금 이 야고보 신학이 아주 절대로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요, 뭐 이렇단 전체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든지 인간이든지 다 육체 우선의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인 단일체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해가 안 돼요? 돼? 이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본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뭐가 할례냐? 그냥 단일체 할례, 육적 할례만 할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중체의 겉사람을 비워버리는 이중체의 할례로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 할례를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 제가 뭐 평신 때도 보면은 아마 이게 영 찜찜했던 논항이야.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씀 들었는지 몰라. 왜 야고보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대표고 최고의 권위를 갖느냐. 그래서 무슨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다. 워낙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무릎 꿇고 그래서 영빨이 최고다. 그런 얘기죠.
그건 사기치는 거야.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과장하게 돼 있어.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정립하셔야 본문을 해석, 정립할 수 있어. 여기까지 제가 정립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또 무슨 듣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이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깊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근본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을 야고보 신학으로 했냐 이게. 이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는 참 복음과 신학이 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전해오면서 변질됐다라고 해석했어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생각해 왔어. 근데 지금 사도행전의 세 번째 정립을 하면서 이건 완전히 제가 틀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아니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본문은 처음부터 원래는 노모스 말씀인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의 할례 신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립해 준 것은 이방인의 그 성령의 역사로 간접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는 한 수 더 뜬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정이다. 이게.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제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사일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성경적 복음이요, 성경적 신학은 구유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확정짓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야고보 신학으로 정립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하나님의 설정이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설정 안 하고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 날보다 포악해지는 마누라한테 이끌려서 교회에 나간 것이 놀랍게 하나님의 설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헷갈리는 게 지금 초대교회의 실제입니다. 이게 먼저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문도 먼저 본문 계시대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15절부터죠. 뭐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원래 구약에서 약속하실 때 다윗 왕국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다윗 왕국. 그런데 결국 다윗 왕국은 멸망하고 없어진 거죠. 그것이 본문에 무너진 장막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운다 이게요. 이 말은 초대교회의 신앙은 메시아 대망 신앙이지 메시아 대망 신앙이 아닌 게 아니다 이게.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전부터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첫 번째 교회고 신약 교회 전체의 대표예요. 그런데 현재도 우리는 신약 교회인데 구약이 뭐에 필요하냐? 그래서 구약은 아예 보면 안 되는 거로 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워치만입니다. 안 된다게. 본문은 지금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것의 성취가 뭐다? 신약교회 되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성취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째는 이와 같이 메시아 대망 신앙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메시아 대망 신앙이라고 해서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이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16절에는 돌아온다는 것도 원래 그냥 돌아온 거라면 19절처럼 에피스트레폴 써야 돼요. 19절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랬을 때 에피스트레폴 쓴 거예요. 근데 본문은 아니에요. 아나스트레폴이에요. 아나는 뭐예요? 위여 하늘이요. 부활도 아나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다시 세운다고 그럴 때도 아나 오이코스예요. 그 다음에 또 아나 오이코스가 또 똑같이 써. 그리고 일으킨다는 것도 아나 오르도스입니다. 또 오르도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다. 그걸 지금 실제 문맥상으로 봐서는 아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에피를 써고 그래야 되는데 전치사를. 근데 전부 아나를 4번씩이나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은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지 십자가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뭐냐면요. 육신 사후의 영혼구원이요. 천국구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이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이지? 그런 거지 무슨 육과 세상 구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은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지 십자가 신앙이 아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영혼이요 천국구원이지 육과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들과 카탈레이포죠.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주를 찾는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죄 사함 받았다. 뭐 종교적으로 선하고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주를 찾는다. 에크 제테오예요. 주님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는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내가 뭐 죄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다. 신과의 관계성의 신앙이지 인간관계나 또는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은 첫째는 메시아 대망 신앙이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이다. 세 번째는 신관계의 신앙이지 인간관계의 신앙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은 제일 먼저는 이미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서 지금 그 12절부터 야고보 신학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단일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단일체 할래요? 신인 메시아도 단일체요? 인간도 단일체다. 그러니까는 육신과 단일체의 할례고 그것이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례 신학은 어떻게 그럼 했겠느냐? 할례는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표징이라고 세메이온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단일체인데 뭘 표징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영적이다. 율법을 36,500가지 지키라는 얘기 아니라 그건 영적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영적 할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실제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 뭐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하고 그게 영적 할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하는 게 실제야? 그렇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이다 그런 말인데 그 단적
단일체면서 마음은 그 뭐가 되겠어요? 그게 관념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참 그럴듯한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중체로 정립해서 이중체의 할례 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할례를 실제로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서신서 다 보셔도 끝까지 할례 신학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맨날 뭐 귀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단일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신학은 뭐냐면 단일체 부활이에요. 예수를 단일체로 보면 부활도 단일체 부활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겠어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겠어요?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어느 목사처럼 그건 아무런 설명이 불가능하다. 단 예수 부활만이 부활이다. 그걸 신비한 또 영체란 말 쓰죠. 그래서 이게 참 관념은 무서운 게 그럴듯한 건데 하나도 실제로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죠. 두 번째 영성신학입니다. 뭐 영성신학이 절대죠. 영혼구원이고 천국구원이면 영성신학이 절대인데 이 영성신학은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영성신학이냐? 그게 지금 표적과 기사를 얘기하는데 누가 첫 단추예요? 바나바가 첫 단추야. 그러고선 단일체야. 부활도 동일체로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일체가 영체 부활한 거다 이런 거니까 그게 뭐가 절대냐면 여전히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인 거예요. 그런 영성이야. 그래서 제가 쓰는 영성과 이따 이제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반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은 틀려요. 제가 말하는 성자는 이룰 성자이고 다른 교회에서 영성은 영적인 느낌이라 그럴까? 의미다 그런 거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단일체의 영성이라는 것이 은사신앙인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은사로만 아는 거야.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 오면 성령 받았다. 그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 그건 단일체니까 능력의 종이죠. 신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건 여러분이 서신서 신학뿐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현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신학의 아주 결정은 바로 야고보 신학이야. 야고보는 사실은 양다리는 의미해요. 양다리. 무슨 뜻이냐면 육으로는 예수 동생이고 영으로는 초대교회 대표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자꾸 그 주석도 다 보면은 야고보는 이복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라는 말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단일체라는 거예요. 그 단일체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가 야고보를 낳을 수 없다. 그 야고보는 그 예수의 육신의 애비인 요셉입니까? 다른 여자하고 관계해서 난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도 단일체고 야고보도 단일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야고보로 설정한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요 그 대표고 목회자를 야고보로 설정해 놓으셨냐 하는 겁니다. 그를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를. 그런데 그렇게만 보는 것도 한심한 얘기지만 우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음서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서는 이중체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 신학입니다. 이중체로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뭐냐 하면은 반석 위에서의 행위예요. 예,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복음서는 믿음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로 반석의 역사로 겉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반석이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중체로는. 그것은 바로 이신득의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거 서신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일체요 서신서로 해석하면은 그건 단일체는 밑에 반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위가 있다 그러면 전부 뭐예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위가 없다,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 죽은 믿음인데, 그 죽은 믿음은 어떤 죽은 믿음이냐 하면은 예수 피로 내가 확신을 갖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믿음인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래서 양다리야. 이중체요, 이중체 신학이요, 복음서 신학의 이신득의로 해석하면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않아서 안에 반석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거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서신서식으로 해석하면은 그것은 서신서식은 단일체니까 자기 자신이 믿지 않은 거죠. 그것은 반석은 있을 수가 없고 모래 위에 자기 행위가 곧 그냥 자기 의지로 믿음이 약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야고보서를 설정해 놓으신, 야고보를 설정해 놓으신 것은 양다리예요. 한 다리는 어디? 복음서. 한 다리는 서신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본문도 구성이 이래요. 우선 그 1절부터 5절 후에 베드로가 지금 정립한 거는 복음서 신학인 셈이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가 양다리로 인보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의견에는 뭐 이런 식이죠, 전부.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서신서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다리는 복음서, 한 다리는 서신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 성전이에요. 베드로 행전이에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 정립할 때는 늘 초대교회는 뭐라고 정립해드렸어요? 복음서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고보가는 서신서를 예비한 거예요. 양다리야. 야고보를 거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후를 바울 행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이제 지금 그 20절이 대표적인데 지금 기껏 해놓고선 20절에 무슨 뭐는 몽빼어 죽이는 하지 마라. 그 말은 절대로 복음서 신학은 아니다 입니다. 복음서는 그런 거 네가 그거는 주의해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믿음이 되었으면 해도 산을 옮기는데.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것은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으면은 굶어 죽는 것이 서신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침례 요한이 주의기를 예비했어요. 그 침례 요한이 예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은 어떠냐면 한 다리는 구약이에요. 한 다리는 복음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야고보는 복음서 신학과 서신서 신학의 양다리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본분이야. 지금 원래는 할례 신학의 논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 신학을 모세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가 됐어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말씀대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서 정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창세는 없어졌어. 그리고 적용만 남은 거야. 이해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복음서 신학에서 서신서 신학으로 옮겨가는데 서신서 신학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각 성이라고 하면 벌써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인본. 모세를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뭐 했다고? 성경 읽기만 한 거야.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교의 사명은 구약 성경을 보존하는 것이 유대교 사명의 다예요. 이걸 모르시면은 유대교는 이해 못해. 이스라엘 이해 못해. 지형 기후 다 이해 못해. 이건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거는 유대교의 사명은 뭐라고요? 성경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페림이라고 해서 망땅 외계도 하고 뭐 필사하려면 발발 떨고 지금도 베레시트라고 해서 성경 보존을 하고 총력을 기르는 거예요. 유대교의 사명입니다. 유대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디부터 교회입니까? 천주교부터의 교회예요. 그럼 천주교의 사명이 뭐냐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천주교만 있었어. 근데 그 천주교는 어떤 거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의 암흑의 시대.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천주교는 평시에는 성경도 못 읽고 해석은 더군다나 그건 교황이 해야 되고 그것을 맹신맹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설정하셨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사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린 거예요. 서신서만 남기고. 이해돼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서를 감춰놓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냐? 복음서라면 안 돼. 천주교의 목적은 신약 성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유대교나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신약 성경을 자꾸 필사해서 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완전히 율법적으로 안 해놓으면 내 생각에는 어쩌고 바꿀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뭐 제가 유대교의 성경 보존으로 얼마나 무섭게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는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말씀 있으면 안 돼. 대신 보존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해석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석은,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뒤틀고 그걸 안 되는 거야. 그 뭐가 증거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7절에 보시면은 요새의 어머니라고 해요. 요새. 근데 신약성경은 어딜 봐도 요새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또 주님을 쫓아서 있는 사람 중에는 요새는 없어요. 요셉이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누가 잘못 비싸한 거야. 요새로. 근데 그걸 못 고치고 그대로 그냥 전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천주교의 사명은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1500년을 이어오다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사명이 뭡니까? 이게 절대 문제인 거야. 우선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은 개신교는 성경 보존은 이제 필요가 없어. 이 점은 잘 아셔야 돼. 왜요? 금속 활자와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이제 필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경 보존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전체 코끼리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교회사나 성경이나 신앙을 바로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르네상스예요. 이성적이지 교회 암묵시대의 맹신은 안 통하는 때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때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거야.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평시다가 누구도 성경 읽고 해석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 개신교의 사명은 뭐냐? 개신교의 사명은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천주교는 서신서 신학이어야 돼. 천주교가 만약에 서신서 신학이 아니고 복음서 신학이면 예수 동생이 맞느냐? 이거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성경만 보존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개신교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500년 역사가 이거를 아직도 개신교 500년 역사 이거를 정립하지 못해서 지금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어쩌고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개신교는 신학을 정립하는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서 신학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 신학 아니고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뭐 세미나 때도 제가 구원파로는 뭐 전혀 안 된다는 게 서신서 신학으로는 그건 절대로 신학 정립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지금 길게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고보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놨어. 그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도로 성경으로 되돌려야 돼. 이해되십니까? 세미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 있어서의 유일요 절대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이거부터 확실해야 돼. 천주교는 교황이 절대지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성경이 절대라는 말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맹신이 아니에요.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분별력이 절대다 그랬어요. 이건 뭐 지금 정립해 드릴 필요 없이 다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분별력 중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관념과 실제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관념과 실제를 분별할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찬송 부르고 안 돼. 그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야만 가능해.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꼭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정립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부터
성경적 신학을 없애놨어. 맹신하게 했어. 어차피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구원 얻을 사람은 희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심령은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구원받게 해놓으신 거야. 어디서도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신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개신교의 사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목적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려면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에요. 자범죄 구원은 신학이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적 신학이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고 영의 실체고,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은 원죄 신학은 없어요. 이 원죄 신학은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원죄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원죄라는 말을 단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원죄는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야. 그건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시기 전에는 원죄는 실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개신교가 정립한 신학의 두 번째는 원죄를 꼭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정립하려면, 그리고 구원은 그럼 뭐가 구원이냐 그러냐? 구원은 원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구원은 어떻게 구원이냐면 이중체인 육체 우선의 신인 메시아가 겉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체이고 구원해주신 삼일체 하나님은 일탈하셔서 부활 승천에 계시다가 그래서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원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것은 아버지 성령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 성부의 속성이에요. 그분은 절대선 절대의 공이에요. 부동불변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결국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잘 정립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원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범죄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 그건 전부 관념이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처럼 선과 의를 행할 수 없어요. 해결책은 딱 하나야.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고 구원도 원죄 해결밖에 없어요. 천국 구원도 원죄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자면 안 돼. 종말 때 여러분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지난 과거에는 뭐 피복음으로 그러다가도 그중에도 황소 뒷걸음질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종말 때는 틀려. 왜 하나님께서 종말 때는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느냐? 이건 실제로 딱 정립하고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는 휴거해야 돼. 여러분 휴거니 듣기 좋은 소리 같지만 천만에요. 휴거는 급살 맞아 우리 눈으로 보면 사실은 급살 맞아 죽는 거야. 느닷없이. 정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건 절대 문제야. 성경적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은 자로 구원받을 생각은 잊어버리죠. 이렇게 신학이 없는 유사일의 구육교회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쪽집게로 찝어왔다고 믿어. 그렇지 않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황소 뒷걸음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제발 종말 때 탁한 사람밖에 성경적 신학으로 완전히 정립하셔서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다 함께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축복받은 구주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마지막 은혜를 더해 주셔서 황소 뒷걸음에서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으로 다 함께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